오해와 불신이 만든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달란트 잔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자, 이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본문인데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종말의 때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배경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서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비유가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그 지혜를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막대한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은 청지기가 어떻게 신실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본문을 대하면 좋겠는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열 처녀들이 기다렸던 신랑도, 또 여기에 나오는 주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주인이 그 서열을 위탁했던 그 종들은 이 지상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온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달란트라고 하면 탤런트,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든가 재능과 은사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당시 사회에서 탤런트는 화폐 단위에서 가장 큰 단위를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얼마 정도 될까요? 20년치 연봉이에요. 20년치 연봉. 얼마나 큰가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평생 재산이 바로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감히 만져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주인이 일방적으로 종에게 맡기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적은 달란트를 받아도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들이 이 달란트를 위임받은 시기가 언젠가요? 평안의 때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지독한 불경기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는 그러한 대공황의 시기에 장사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시기죠. 이때 장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될까요? 누구에게 이 막대한 재산을 맡기실까요? 유능한 펀드 매니저나 전문 자산 관리자에게 이것을 맡기겠죠. 그러나 이 주인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종들을 신뢰해서 각각 그 재능과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겼던 이 자산, 평생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은혜와 기회가 바로 주어진 게 된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라면 2달란트는 뭔가요? 40년치 연봉이에요. 5달란트는요? 100년치 연봉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생명과 시간과 가족과 재물과 건강과 능력과 공동체와 복음의 가치, 총체적인 유무형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사가 가치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영하도록 부름받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것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평이에요. 획일적인 평등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종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었고 차등 지급한 것이죠. 그의 역량과 그릇에 맞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달란트를 받은 세 중에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상황이 제각각인데요. 우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 불경기 때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나요? 이것까지 장사할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바로 즉시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왜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맡겼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주인과 매우 친밀했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나가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바로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많았던 자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매몰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상처를 더듬으면서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을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결산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종은 많은 열매를 남긴 5달란트 받은 종인데요. 얼마나 흥분한 격양된 목소리로 오게 됩니까?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행간에 담겨있는 그 종들의 격양되고 기쁜 이러한 환희에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인이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그들은 성실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게 됐던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칭찬을 하게 되나요?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했다. 나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바로 이것이 주인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다시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이것이 바로 주인의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닌가요? 천국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 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첫 음성, Well done, 정오.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러한 음성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며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왔겠나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날과 그때에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명예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것이 종들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성품입니다. 주인이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의 선하신 것 신실함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나의 선함과 신실함이 아니라 주인의 신실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럴 때 더 많은 기회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주목했던 파트가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한번 5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과 한번 대비해 보세요. 뭐가 느껴지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exactly 정확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인이 그 종들을 각각 평가할 때 세상의 평가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기준은 많이 이익을 낸 종에게 더 큰 보너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준은 모두가 다 같은 분량인데요. 이것을 볼 때 이윤의 총량이 아니라 신실함의 총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크기로 그 사람이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40년치 연봉과 100년치 연봉이에요. 수십억의 차이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적은 일인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서로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교만과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자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오랫동안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누구를 가장 롤 모델로 삼나요? 주저없이 저는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몇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몇 달란트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5달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1달란트는 면제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천차만별이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여기 2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할까요? exactly 똑같잖아요. 모든 결과가. 이 시대 양피지가 얼마나 아까워요. 성경 한 권이 몇 억이에요. 몇 억이요. 그렇다면 여기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슬기로운 다더처녀, 미련한 다더처녀 2번만 대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양과 염소. 그렇다면 오늘의 상황에서도 5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아도 전혀 문장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의미 전달에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2달란트가 먼저 등장하고 있을까요? 참 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즉시 가서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겁니다. 기쁨으로 그가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억나세요? 제가 은혜교회 부음에서 첫 번째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소감 위임식 때 저는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하겠습니다. 저의 평생의 롤모델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자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달란트를 받았건 어떠한 상황이 있건 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24절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앞에 but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자가 첫 마디가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You are hard man. hard man이 뭐예요? 매우 매정하고 매우 완악하고 매우 참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무엇을 착취하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뿌리지도 않는 데서 다시 모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결론이 났어 안 났어요? 이미 결론이 내버린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하는 더러운 도둑놈으로 주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여 매우 소심하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는데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오,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가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종의 입장에서 교만을 떨지 않나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시오,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분량이 자그마치 7절이나 할애가 됩니다. 성경에 상당한 경고와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쭉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뭐가 눈에 띄나요? 말이 엄청 많습니다. 변명이 엄청 많아요. 찰 청산유수입니다. 이거를 볼 때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는 죄인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게 되고 왜곡되었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변명해요. 내 아들과 딸은 원래 좋은 자식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항상 내 자식, 그리고 나는 원래 좋은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상황 탓, 남 탓, 시대 탓, 집안 탓, 환경 탓, 회사 탓. 이 사람이 가장 찌질한 사람이에요. 가장 찌질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자죠. 이 사람이 왜 바깥 어두움 가운데 쫓겨났나요? 왜 쫓겨났죠? 이윤을 못 남겼기 때문에 쫓겨났나요? 이 달란트 비유의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난다, 이러한 해석이에요. 매우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주인이 정말 이윤의 현안이 된 사람인가요?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심판과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장사했는데 원금을 까먹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주인이 따졌을까요? 갚으라고 목을 졸랐을까요? 단언컨대 주인은 격려와 위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영광스러운 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가장 큰 죄가 뭔가요? 가장 비극적인 죄. 오늘 본문의 제목이지만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불신. 너는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중에서 단 1만 위엔이라도 10만 위엔이라도 하찮은 노예한테 맡길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20년치 연봉, 한평생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자산 전문 관리자도 아니고 한갓 노예에 그걸 맡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요? 악덕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는 것은요, 어떠한 무엇을 이윤을 남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불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된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가혹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행동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잖아요. 다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무례함, 나의 게으름, 사실은 나이스하게 포장할 수 있지만 생각의 결과예요. 그리고 삶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죠.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20절 이하를 볼까요? 거기는 약간 좀 사뭇 다릅니다. 문화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는 병행 구절이지만 사뭇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세 번째 종인 거예요.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를 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한 가치가 있죠. 그거를 수건으로 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에 묻었던 종보다 더 악한 놈이에요. 그냥 너무나도 선의가 없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독하게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때요? 크게 노하고 호통을 쳐서 이 악한 종아, 네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뱉은 말대로 내가 지독한 사람이 되어주마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을 되받아 치잖아요. 네가 생각하기를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네가 알고 있니? 그래, 그러면 어째서 그 돈을 차라리 은행이나 맡겨서 원금과 이자 전체를 찾게라도 하지 어떻게 수건으로 쌓아두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충분히 있잖아요, 그 열 문화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종들도 이해가 안 돼서 주인이요, 이미 그들은 충분히 열 문화나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의 초양극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간극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역한 원수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을 다 끌어내서 내 앞에 처형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번 따져봐요. 이 사람이 왜 악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남의 돈을 횡령했어요? 남의 돈을 훔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정확하게 한 푼도 훔치지 않고 돌려드렸어요. 그게 왜 악해요? 이 땅의 관점에서는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 거예요. 더 큰 악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에 대한 신박한 오해와 불신이에요. 그것이 가장 극악한 죄악입니다. 이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영원한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것이 바로 얼마나 악하고 게으른 것인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하나는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범하는 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해야 돼서는 안 될 것을 해서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죄가 뭘까요?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죄, 그것이 더 큰 죄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용서, 그리고 천국의 복음의 전파, 구제,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마땅히 이 말씀 가운데 명시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마땅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 이것이 사실 다음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와 또 매칭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본문에도 살펴봤듯이 이미 알고도 죄를 짓는 종이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사명은 사용할수록 실천할수록 더 확장이 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옛날 제가 이제 우물 시대잖아요. 우물 시대. 그리고 펌프 시대 기억나세요? 펌프 시대. 마중물을 넣고 펌프를 계속해서 치면은요, 끊임없이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한 10년이 있으면 사용을 안 해봐요. 고갈되고 수온이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점점 영적인 부자가 되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영적인 파산입니다.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일이 곧 영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달란트가 나에게 맡겨진 생명과 재산과 재능과 시간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아멘. 여기에 맡겼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겼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바른 말씀에 입각한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바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직분과 하나님이 내게 의탁하신 그 모든 직분,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곧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나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많은 수승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자기 비유에 맞는 말을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과 교사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한 자기의 사역을 채울 수 있는 많은 수승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과 의도에 거슬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변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명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지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따르고 있는지요. 그러나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진리에 우리를 묶어맬 때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삶 그리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뭘까요?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에 아름다운 포도주 향내가 이제 팍 일어나면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전제예요. 그리고 제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포도주가 제물에 붓는 의식처럼 나의 피가 쏟아져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7,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고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과 선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왔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지만 가장 행복한 확신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할 자 있나요? 죽기 전에, 임종 전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자가 있나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 그 주 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인이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그날에 내게 그러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것이 주어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나요? 그것을 사모합니까?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그 엄청난 구간에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서 마라톤은 누구에게만 메달이 주어져요? 오직 1등, 2등, 3등 하는 사람들에게만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4등부터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사실 은메달, 동메달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레이스는요, 너무 달라요. 천국의 레이스는 모든 완주한 자에게 다 금메달이 주어집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뛰어갈 때 우리는 늘 성령충만할 수가 없어요.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또한 포기하고 싶어도 해요. 그러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던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금메달을 다 받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한 달란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변명하거나 포기하거나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인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열심히 그 남은 인생을, 얼마나 큰 특권과 기회입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신실한 주의 칭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거에 하등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남기건 정말 잃어버렸던 간에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따라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